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라는 말처럼 참 쉽죠. 용서하는 건 쉽죠.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 좀 해줘. 그냥 내 용서해 줄게. 용서라는 말처럼 쉽지만은 동시에 참 어려운 것도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 참되고 진정하며 성경적인 이 용서의 의미를 먼저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세상은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직까지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눈물과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교회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니만 참으면 돼. 니만 한번 참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네 눈 한번 감고 지나가자. 혹시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나인데, 내 아픈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나한테 주지를 않고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를 끝내버리는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의 화, 앵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커지게 돼요. 이제는 참되고 진정하고 성경적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렇게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기에는 쉬워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가 아닐까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 코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이 코리 여사의 집안은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어 지내던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숨겨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이 코리 여사의 가족들은 독일 나치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아버지는 심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 역시도 이 나치 군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고 또한 고문을 받던 중에 언니 역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리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만큼의 모진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코리 여사 혼자서만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일 나치라고 하는 문제는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내 온 속이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과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코리 여사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너 독일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사님에게 감동으로 주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족도 몹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죽여버렸으며 나에게도 그와 똑같은
같은 고문을 하던 그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고 순종, 즐거이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기도, 갈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코리 여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에 엎어져 버립니다. 순종해 버려요.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코리 여사는 독일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쟁의 피해자예요. 그 전쟁의 피해자가 전쟁의 가해자, 나라에 가서 전하는 예수님과 사랑, 그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일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역시도 그 마음에 얼마나 사역의 기쁨이 차고도 넘쳤겠습니까? 그러던 중 어느 하루가 됩니다. 한 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 십자가를 한창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어떤 분과 한 분과 눈이 마주쳐 버리게 됩니다. 잊을 수가 없던 얼굴이에요. 바로 내 사랑하는 언니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 놓고 그러다가 죽여놓고 지금도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감옥의 그 간수를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만났던 그 순간을 이 코리 여사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도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 코리아,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서로 용서할 수가 없고 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바로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 색동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까지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요, 지금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에 앞선 10명의 형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 집안의 상속자로, 내 상속자로 이 11번째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의 리더로 11번째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요셉의 형들이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한 것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시작되게 된 이 애굽 노예의 삶은, 이 애굽 노예의 요셉의 삶을 딱 요약하자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명, 억울함,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 끝없는 기다림.
아무도 어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외국에서 팔려온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불쌍하다고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애굽 왕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요셉은요, 이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총리, 왕 바로 밑에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바로 그 위치까지 감옥에 있던 이 죄수가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한 번에 올라 버리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해석했던 그 바로의 꿈은 꿈대로, 그 요셉이 이야기해줬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7년의 큰 풍년이 있었던 다음에 이곳 애굽은 물론 자신의 부모님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까지 그 모든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각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음식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에 형들이 함께 그들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그래서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누명과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그 끝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살게 했던 그 형들과 그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수와도 같던 그 형들을 만난 그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떠한 결정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도 그냥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 수십 년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이에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나이가 30입니다. 30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13년 더하기 풍년이 7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흉년이 2년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이 애굽에 온 지 22년 정도가 지나고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십 년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그냥 통째로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향해서 내린 요셉의 결정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또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잖아, 과거는 뭐 다 털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20년이 넘도록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들을 죽일 계획까지 하였던 그 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풀렸다고 해서 그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큰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할 것을 결단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내 안에 가득한 이 화와 분노, 앵거를 넘어서서 이 못된 형들을 향해서 참되고 진실된 용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은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또한 어느 관계와 어느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느 상황과 조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반드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요, 나와 언제나, 요셉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계획, 또 한 달 계획, 그리고 1년 계획, 그 내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도 세우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악된 계획을, 나쁜 생각을, 잘못된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은 20개입니다. 은 20개예요. 은 20개에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이 형들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죽음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내가 어느 상황과 조건에 있어도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분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든지 간에 저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준비된 화면 첫 번째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 왕의 그 군대 장관이죠.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지금 요셉은 노예의 상황이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제가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어서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삶으로 떨어졌다가 또 감옥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바닥에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까지 치달아 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형통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요셉의 삶이 노예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셉의 상황이 이 감옥이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믿음이 요셉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한 successful man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의 자리가 노예의 자리가 되었고 감옥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자리 가운데서는 안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어느 상황과 조건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곳의 삶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providence, 섭리,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8절 화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니까요. 형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갈등의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역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숙제,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프로비던스예요. 섭리예요. 그 놀라운 약속을 요셉은 알고 믿고 있었고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자신이 노예의 삶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감옥의 위치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높은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형들도 오히려 기쁨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고통, 그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우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이렇게 뭐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사명, 미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미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서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은 애굽에 온 지 이제 20년이 지나는 바로 그때서야, 이제 한 22년 정도 됐다고 했죠. 20년이 지나는 바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더 이어지게 되는 이 큰 흉년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나쁜 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거였구나, 요셉이 깨달아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아픔과 그 일들의 이유가,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요셉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에 대해서 내가 악하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의 렌즈를 내 눈에 확 끼워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형들이 오히려 악하고 나쁜 형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형들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품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믿는 자가 따라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서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진정한 그리고 성경적인 용서, 참되고 진정하며 성경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한번 해줘. 용서해 줄게. 아니요. 참되고 진정하며 성경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과 조건과 어느 관계와 내가 어느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게 아까 사명이었죠. 미션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서두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 독일 나치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모든 삶까지도 짓밟혀버리고 빼앗겨버렸던 이 코리 여사, 내 아버지와 내 언니마저도 잔인하게 죽였던 바로 그 군인을 바로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코리 여사는 어떤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코리 여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in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s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해낼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응어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선 바로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용서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더럽고 죄되고 연약한 사람마저도 십자가에서 달리시사 그런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버리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아침 시간 제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주님의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사랑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할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과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아직까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냥 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저 내 인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 관계가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우리는 척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시나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도전하시는 주님의 이 용서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어느 어려움에 내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상황 역시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좋은 거,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제 깨달음으로 주님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기쁨,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여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축복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관계, 어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과 그 용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와 우리 커뮤니티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